한 여자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보통 아픈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자녀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10번이고 20번이고 더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런 어머니 된 여자의 믿음이 과연 무엇이 특별했을까 우리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본문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거기서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 이 거기는 마태복음 14장 34절을 보면 갈릴리 지역 게네사렛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 예수님과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과의 그런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이동을 하셨는데 그 이동하신 지역이 바로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거주지였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책망받는 이방 도시들로 자주 언급이 됩니다. 이 마태복음 안에서도 두로와 시돈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부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의 도시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경험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회개하지 않음을 책망하면서 비교한 도시가 두로와 시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으로 이제 들어가셨다는 것은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이제 예수님을 거절했던 사람들과는 다른 더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하게 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무리는 한 여자를 만납니다. 22절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성경에 나오는 이 가나안인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내쫓았던 종족으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매우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은 이 가나안인을 혐오했고요. 이 가나안인들도 유대인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두려움과 혐오감을 뛰어넘어 유대인 무리에게로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큰 용기가 필요했겠죠.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알리기 위해 소리 지릅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소리침에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이 23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이런 간절한 청원에도 불구하고 냉담한 반응으로 그녀를 묵살하시고 한마디도 대답하시지 않습니다. 좀 너무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처음엔 서운하고 그 다음 원망하고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냉담한 반응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변호하는 뜻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 당시 유대인 문화는 이방인들과 더군다나 이방인 여자와는 더 관계 맺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더라도 그 당시 문화를 생각하더라도 자비를 강조하는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간청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미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에서 이방인 백부장의 간구를 들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냥 이방 여인의 탄원을 이처럼 묵살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의도적으로 이 여인의 간구를 묵살하시면서 여인의 믿음을 시험했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한가는 앞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여자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오며 소리 지릅니다.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PPT를 보여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을 23절 읽겠습니다. 저 여자가 소리를 지르며 따라오고 있으니 돌려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공동 번역을 보면 계속 여자는 소리치며 따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한 여자가 소리 지르며 따라오고 있으니 저 여자를 좀 돌려보내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대 밖의 냉담한 반응에도 여자는 포기하지 않고 딸을 향한 절박함으로 예수님께 계속 탄원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 간구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그녀의 지속적인 간구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았는지 알지 못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을 실행하는 사람이면은 틀림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냉담한 반응에도 예수님께 지속적으로 간구하고 있는 이 여인은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이러고 있습니다.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은 아마 통제할 수 없는 기이한 행동을 했을 것이고 이 모습을 그대로 다 보면서 고통스럽게 지켜봐야만 했을 겁니다. 자녀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겠죠. 가나안 여자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은 매우 안타깝지만 그녀의 이 안타까운 상황은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동기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것은 주변에 이런 고통당하는 사람,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까지 옆에서 위로해 주며 함께 아파해 주며 기도해 주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견딜 힘이 필요하죠. 그 힘을 저희는 옆에서 그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것이고 본인이 내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 길을 찾아야 합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방법입니다. 23절을 보면 이제 간청하는 여자를 대하는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여인의 이런 지속적인 탄원이 불편했을 겁니다. 그래서 빨리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 요청은 여인이 치료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아니라 그냥 여자가 따라오고 소리 지르고 있으니 그것이 불편해서 했던 행동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두 번째 반응이 24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 이 땅에 왔다라는 배타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독자인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 대답 때문에 마음이 또 한 번 어려워집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배타적으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이런 반응은 예수님 사역 방식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구약에서 약속한 대로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셨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순서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여자에게 이 사역의 순서를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더라도 먼저는 유대인을 향한 복음 전도가 중심이었고,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 거절당하자 지금 잠시 이방인 지역에 머물게 된 상황으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유대인을 잠시 피해 들른 이방인 지역에서 뜻밖의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고백하는 한 여자가 등장했고, 이 여자는 지금 예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거절한 유대인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 가나안 여자를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그녀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그녀의 이런 끈질김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로 거절하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께 간구하자 결국 예수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거절처럼 보이는 순간은 사실 믿음을 세우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그런 배타적인 말씀을 듣고 그 자리를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여인의 절박한 탄원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더 간절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탄원합니다. 25절인데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지금까지 그녀는 멀리서 소리쳤다면 이제는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예수께 엎드립니다. 그녀는 그분의 동정심에 호소합니다. 여자가 예수님께 절한 행동은 그분이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녀가 예수님을 부른 호칭은 다윗의 자손, 주님이었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비록 예수님께 거절당하고 그것이 수치스러웠겠지만 딸을 치유하기 위해서라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간구를 들어주실 때까지 계속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냉담한 반응, 두 번째 배타적인 선언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로 짤막한 비유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26절입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유에서 자녀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개들은 여인을 포함한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잘 드러난 표현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경멸하며 개라고 부르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오히려 이 비유 안으로 들어가 겸손하게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녀는 유대인들의 배타적인 태도와는 다르게 믿음과 겸손함으로 응답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녀의 이 위대한 믿음을 칭찬하시고 이를 통해 유대인들에게는 믿음 없는 그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최종 반응입니다. 28절입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기서 여자여라는 부르는 호칭은 감탄사로 되어 있습니다. 오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전혀 예상 밖의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 선언은 지금까지 이 마태복음 안에서 그 누구도 받아보지 못한 평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자 예수님께서는 이방인 지역으로 오셨고 뜻밖의 이방인 지역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하는 이 여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믿음이 정말 크다라고 인정하시며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향해 칭찬하신 이 행동은 그동안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작은 믿음 때문에 2번이나 책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물 위를 걸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두려워 물에 풍덩 빠지고,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또 16장에서도 이스라엘의 불신앙 속에 있는 16장에서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제자들은 책망을 받습니다. 이 여자는 그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예수님께 자신의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러자 그때로부터 그녀의 딸이 낳았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런데 그 생각을 이 가나안 여자를 통해 그런 사실들이 뒤집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여자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8장의 이방인 백부장 이야기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을 보시면 PPT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8장 13절과 마태복음 15장 28절은 굉장히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8장 13절입니다. 가라 내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리고 15장 28절을 보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두 표현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이야기에서 모두 이방인이 예수님께 치유를 요청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이 두 이방인은 모두 끈기 있게 예수님께 탄원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볼 때 이 두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과 가나안 여자의 믿음이 동일한 목적을 띠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예수님께서 했던 냉담한 반응, 그리고 배타적인 선언, 이런 반응들은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끈기 있는 믿음을 보시려고 하는 의도적인 시험으로 보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믿음의 핵심은 끈기 있는 탄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끈기는 어떻습니까? 기도가 막혀 답답한 것이 길어지고 있지 않나요?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려서 예배에 오는 것이 기대감이 없지 않으십니까? 은혜를 붙들어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끈기가 약해져 있진 않으세요? 누구나 이런 시간을 겪습니다. 신앙의 슬럼프라고도 할 수 있고요. 저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해야 하는데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 답답합니다. 그래도 설교해야 하니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집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특권일 수 있겠습니다. 그때 깊은 한숨과 함께 나오는 것이 주님 제발 도와주십시오라는 호소입니다. 내가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면 어느 정도 견디다가 금방 놓아버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은 얼마나 끈질기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 주님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호소할 수 있는 겁니다. 제 경험으로는 기도가 안 될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있을 때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안 되더라고요.
이 한마디를 부르짖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하고 부끄러움을,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는 이런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분들입니다. 큰 믿음을 보여준 이 가나안 여인 곁에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문제입니다. 12제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작은 믿음 때문에 책망을 받습니다. 그들에게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은 강력한 도전이 되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적 지위나 12사도라는 직책보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뿐입니다. 특히 얼마 전에 작은 믿음 때문에 책망받았던 베드로는 가나안 여인의 이 믿음 앞에서 큰 도전을 받았을 겁니다. 물론 본문은 이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이 제자들의 믿음 없는 반응과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해야 하는가를 도전받게 됩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 사건이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볼 수 있냐면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베드로는 주님을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큰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은 많습니다. 큰 성취를 얻은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그 열정과 그 성취가 오래 유지되는 건 참으로 어렵습니다. 스포츠 선수만 하더라도 1등 했던 선수가 그 다음에 계속 1등을 유지해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 1등의 실력을 유지하려면 처음보다 200%, 300%의 노력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이겨야 할 경쟁 상대가 더 늘어납니다. 치고 올라오는 선수뿐만 아니라 안주하고 싶은 마음, 자기가 최고라는 자만심, 더 이상 배우지 않으려는 나태함 등입니다. 저에게도 하나의 목표가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으로 나이 들어가는 겁니다. 교회에서 신앙이 좋은 어르신들을 보면 참으로 가슴이 뜁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 저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신뢰할 수 있을까 깊은 존경심이 생깁니다. 신앙이 단단해져 가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의 길을 따라가고도 싶어집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많이 앉아 계시는데요. 특히나 예배 시간에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장로님, 권사님들을 보면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후배들이 참 배울 점입니다. 계속 그 길을 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시험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또 예수님의 약속,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약속을 믿고 딸을 위한 간절함으로 믿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끈질기게 멈추지 않는 믿음입니다. 기도하는 일 멈추지 말고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소원을 멈추지 말고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토로하는 일을 멈추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길을 잃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소리에도 응답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